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람처럼 인도하셔서 감동하사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8월은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영성적인 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한테는 수련회가 영성적인 것을 많이 치운 달이었지만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영성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종 프란시스가 한국을 방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토릭에서는 교황이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종으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종교 다원 사회인 한국 사회에 유럽 기독교처럼 2000년 기독교 사회에서 황제 칭호를 썼지요. 교황이라고. 이게 너무 전제주의적이고 군주 국가에서 있었던 그런 옛 이름이라서 스스로 교종으로 칭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교황 칭호보다 교종이라는 칭호를 한국 교회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교종이 상과 강론으로 많은 메시지를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들은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교황 반대를 외쳤고, 또 교황은 사탄의 앞잡이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면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좋은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지 저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말 구원파뿐만이 아니라 개신교도 환자다 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개신교 지도자들은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손봉호 선생님,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교리는 우리와 다르지만 교종의 섬김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이런 입장이 대부분의 상식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종 프란시스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저는 방한 중에 했던 말보다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말이 상당히 저한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방한 전체를 아마 이렇게 정돈하는 촌철살인 같은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종은 기내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들에게 받아서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방한 기간 내내 노란색 리본을 착용한 채 미사 및 각종 행사에 나왔습니다. 16일 날 광화문 시복식 때 가진 카퍼레드에서도 유일하게 세월호 유족 앞에서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비중립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비중립적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교종의 비중립적 행동은 지극히 성경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그의 모범을 따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비중립적 선택,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선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선적 선택을 해왔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일에 교회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약자 편들기 행동은 금권과 권력에 도취되어 너무나 비대해져 버렸고 스스로 가진 자들과 강자들의 기득권 체제에 기울어져 버린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극단적인 이념 대립에 깊이 중독된 사람들은 교종의 이런 태도나 예수님과 교회의 이런 태도가 이 약자 편들기를 좌편향으로 불쾌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문제, 8월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아침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이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평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비중립성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파성에 대하여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평성에 관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98편 9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공평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ጼ데크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두 가지로 번역돼요. 그냥 justice,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개인적인 정의가 아니라 사회, 인류 역사 전체의 정의다라는 뜻으로 public justice, 공적 정의다,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공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 본질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 공평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만일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고 인간이 부패하지 않아서 원래 창조됐던 세계의 조화를 우리가 이루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공평은 중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똑같이 대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은 부패해서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실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결코 중립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비중립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소리인가? 기울어진 쪽을 받쳐줘서 다시 균형을 잡도록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힘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사이에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는 누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느냐? 죄인들이라고 칭해진 사람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는 약한 자를 편드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 잡혀온 한 여자와의 이야기예요. 한 여자가 간음을 행하다가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으니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양비론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앉아서 글을 쓰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주님의 영광, 신적 정의가 쫙 보이지 않게 인격적 빛으로 비춰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비춘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이 예민해지고 각성이 일어나면서 먼저 돌로 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 둘 다 손에 돌을 놓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개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서 주님이 그 여인한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저들처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기 바리새인의 죄도 주님은 죄로 인정하셨고 이 여인도 죄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를 더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용서하셨을까요? 주님 바리새인과 이 가늠한 여자 사이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 편에 쓰셨죠? 잡혀온 여인 편에 쓰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중립적 태도, 예수의 편들기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주 잘 정돈한 분이 계세요. 우리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하나 외국인 제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름이 한국에 와서 하비칸인데 간하베라고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서 총신대학, 박윤선 목사님이 총신대학 원장할 때 총신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로 왔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아마 사역을 하다 가신 걸로 제 기억돼요. 그리고 우리 합동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도 오셔서 자주 특강을 했습니다. 가나베 박사가.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교수 사역을 하면서 주간에 뭐 했느냐? 미국의 동두천에 가서 미 군인들한테 몸을 파는 여자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인으로서 주한 미군이 한국사에서 저지르는 많은 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느껴서 거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두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이 끝나고 돌아갈 때 총신대학에서 파송 이제 돌아가는 고별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동두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의 이 전도 사역 중에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회개했습니다. 접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분이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실천신학도 하셨고 도시선교에 대한 것도 하시고 조직신학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둘로 구분하셨다. 둘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인들, 영어로는 the sinning sinners 이렇게 돼요. 죄를 짓게 하는 죄인들. 그 다음에 the sinned sinners, 죄를 짓게 되는 죄인들. 그러시면서 사회 구조적으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 누구죠?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과 이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 짓게 되어지는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또 다른 약자들을 주님은 구분하셨다. 이 둘 다의 죄를 다 지적하셨지만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크다고 얘기하셔서 마태복음 23장 12절부터 3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이게 한국식으로 하면 뱀새끼라는 용어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쓴 용어에서 새끼라는 용어는 가끔 씁니다. 차마 뱀이냐 개냐 이 앞에는 안 써요. 그냥 화나면 이 저 새끼들 이래요. 저도. 우리 사회 여보 뭐 무슨 소리야 목사가 그래도 저 새끼들 나 싫어. 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 정의를 드러내셨는데 결코 중립적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비중립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중립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비론이 좋다. 양쪽의 죄를 다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그렇게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 잘못이다, 다 죄인이다, 양쪽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게 굉장히 관념적 태도고, 근데 심판자의 자세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욥과 세 친구 사이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취하셨는가?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양비론을 말하고 둘 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하고 제 동생이 싸움하면 똑같이 때렸어요. 그게 항상 좀 불만이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더 맞을 짓도 했지만 어떤 때는 동생이 더 싸납게 대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좀 살펴서 이번엔 너는 5대다, 나는 2대다 이러면 되는데 항상 공평하게 똑같이 때렸어요. 저는 그때부터 항상 중립성이란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양비론, 중립성을 가져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르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세 친구와 욥 사이에서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고 그 죄의 비중을 정확하게 측정하신 다음에 누가 더 옳다? 욥이 옳다. 딱 이렇게 진실을 가리신 분입니다. 근데 제일 얄미운 사람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시누이가 나타나. 그래서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맨 마지막에 누구 뺨을 때려요? 며느리 뺨을 때려요. 올케 뺨을. 그러면 올케는 시어머니 사이에서는 또 그렇다 치지만 말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시어머니 편드는 올케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속담에 있잖아요. 욥기에 그런 인물이 나와요. 올케 같은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나이도 제법 먹었고 당대의 현인이요 지혜자라고 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욥과 세 친구 사이의 긴 대화 중에 마지막에 탁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말한다. 야, 내가 지켜봤는데 이거 둘 다 잘못됐다. 그리고 양쪽을 다 이 야단을 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한테 야단의 화살을 돌리는지 아세요? 욥에게로 돌리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후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엘리후처럼 중립적이고 양비론적이지 않고 욥이 옳다 하고 욥을 편드셨습니다. 욥기에는 하나님은 결코 중립적이 아니시며 사람도 중립을 스스로 자처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래요. 왜? 타락한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립적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비대칭적인 인간 사회에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손해보고 더 많이 억울한 사람 편을 하나님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욥의 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프랜시스 교중이 인간적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기독교회에 지난 2000년간 내려온 올바른 선교적 입장이라고 저는 지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평성이란 뭐냐, 또 하나님의 비중립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편파적이시다. 우리는 편파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앞에 두 단락에서의 결론으로 저는 하나님의 편파성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의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약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 사이에서 죄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와 병자 사이에서 병자에게 먼저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캐토릭이 교종을 그렇게 높이 세웠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주교단 회의가 교종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안 드러난 사실인데 제가 캐토릭 뉴스를 뒤지다가 발견했어요. 교황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문의 한 단락을, 아주 많은 단락을 한국 주교단 회의에서 빼버리고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걸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한국 캐토릭도 이거는 싫다 하고 거부했을까? 교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발췌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의 핵심에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직무를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휘년선언에서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드러내 밝히실 때 여기에서도 우리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보게 됩니다. 번영의 시대에 떠오르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저 또 다른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중산층 지향적이거나 부자나 잘 사는 사회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위험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비한 차원을 잃습니다. 기독교의 신비한 가치는 그 중심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회적 공동체처럼 신분 상승과 부유함과 번영을 추구하면 예언의 누룩이 빠진 단체가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가난한 이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적절한 역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 유혹의 특정 교회들과 좀 큰 교회들, 부자들이 주로 많이 소속된 교회들이겠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과거 오랜 세월을 두고 크게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번영의 유혹입니다.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가난한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부유한 이들을 위한 교회고 또는 돈 많고 잘 나가는 이들을 위한 중산층 교회입니다. 이러할 때 가난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주교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훈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자신의 형제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한 형제로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번영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죠. 매우 선교적인 교회이며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교회 예언자적 구조 자체로부터 가난한 이들을 중심에 두는 것을 제거하려는 이런 유혹의 씨앗을 뿌리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악마로 하여금 여러분의 부유한 이들을 위한 부유한 교회, 잘 나가는 이들의 교회, 성공하고 성취하기 위한 교회로 만들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아마도 번영의 신학을 펼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절대로 되지 못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이 존재했던 그저 그런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캐토릭 주교단 회의에서 했어요. 그런데 한국 캐토릭이 이걸 발표 안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캐토릭 잡기 신문에서 이걸 발표해 버렸어요. 왜 이랬을까? 한국 교회가 캐토릭이든 개신교든 지나치게 부유해지고 번영의 신학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런 메시지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빼버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도 한국 개신교는 불편하다고 주님의 설교를 상당히 제거해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비록 삶으로 그렇게 못 살아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늘 부족하고 나 자신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설교나 성경을 삐뚤어 가르치면 이건 죄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1974년 로잔 언약의 정신을 이은 세계 복음주의 교회는 1994년 시카고 선언 2에서 우리는 웁니다, 운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웁니다. 교회의 선교를 통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인종차별 때문에 웁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빈부격차와 기아와 압제 때문에 울고 교회가 경제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폭력과 학대와 인간의 존엄성 말살 때문에 울고 신앙 공동체가 화해자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세대와 남녀, 가족의 단절과 왜곡 때문에 울고 신앙 공동체가 노인 공경, 어린이 존중, 남녀의 상호 존중, 건강한 가정 육성, 독신자 후원, 결혼 서약 지키기 등에 힘써주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탐욕적 자원 개발과 소비주의에 울고 교회가 창조 세계를 돌보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복음의 희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악한 영적 세력을 적대합니다. 이게 1994년에 복음주의자들이 시카고에서 선언한 우리는 웁니다라는 선언문입니다. 못 들어보셨죠? 이런 건 신문에도 잘 안 나와요. 교계 신문에도 안 나와요. 불편한 거예요. 2008년 한국 신학자 140명이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지구촌 사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특히 하나님이 부정되는 사회에서 비롯되는 생명경시주의, 물질 만능주의, 권력 지향주의, 파당주의와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 및 환경 파괴와 생태계 오염 등에 단호히 맞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쟁취해야 한다. 이게 이미 우리가 2008년에 다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아무도 이것을 읽거나 되뇌이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편한 대로 살자는 거죠.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자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와 선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가난한 자와 약한 자 사이가 균형을 잃고 비대칭적으로 기울어졌을 때 예수님과 교회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편파성을 드러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선교는 언제나 약한 자 편들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죠. 로잔 언약의 공동의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산술 중간적 평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한쪽이 제로가 한쪽이 100이면 합쳐서 나누기 2해서 50의 태도를 취하는 게 교회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극단 사이에서 산술 중간적 평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을 동시에 잡고 상황에 따라 좌충우돌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좌충우돌로 공평성을 회복한다. 기울어졌으면 기울어진 쪽을 받쳐줘야 됩니다. 이쪽이 더 길어서 이쪽을 받쳐줘. 좌충우돌하면서 공평성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이지, 언제나 가운데 딱 중심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대체로 이런 좌충우돌을 하기 싫어하는 점잖고 교양 있고 관념적인 사람들은 항상 교회는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기독교가 그랬다면 로마사의 수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기독교로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는 안 바뀌었을 겁니다. 노예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사탄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아이들을 구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교회 공동체의 수련회 단체복으로 삼은 것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편파성에 대한 선교신학적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저는 티셔츠를 안 입었습니다. 저만이라도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복음에 기초한 성경적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렇게 비중립적, 약한 자 편들기로 하나님 나라의 공평성을 드러내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강교산울교회 교우들은 우리의 생의 나머지 기간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이 어그러진 세상 한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광교산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